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춘천중앙교회의 2020년도 4월 19일 주일 예배 말씀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목소리가 너무 빨라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아서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기독교의 잔치고 교회의 큰 축제의 날이죠. 이 부활주일.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활이 싫어해요? 부활 뻥 아니에요? 부활 굴하죠? 어떻게 좋은 사람이 살아나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 부활이 팩트인 이유 4가지를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 책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 모든 순간마다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보여줄 너희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이루셨고요. 이 예수님도 구약성경도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발적인 부활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되었던 예고된 부활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분명히 무엇이 나오죠? 시체가 나오면 어디로 묻죠? 무덤이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신을 어디에다 둘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기독교를 까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 시체 보여주면 돼요. 너네 뻥쟁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 시체를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시체를 찾지 못한 가설을 3가지로 좀 정리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 기절설.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그래서 무덤에 누웠을 때 깨서 나오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심장을 찌르고 칼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다리까지 꺾었다니까요.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예수가 죽지 않았다? 설사 예수가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리도 부러지고 막 피도 나고 막 아픈데 막 그 돌을 잉차 해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갔다. 두 번째, 예수 재매장설. 제자들이 사실은 그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무덤에다가 다시 매장했다. 제자들은 쫄보예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갑자기 창이랑 칼이랑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군사들 따돌리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시체를 다른 곳에다 묻은 다음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뻥쳤다고? 세 번째, 다른 무덤 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자기가 아는 그 무덤에다가 묻었는데 마리아가 다른 무덤에 가서 펑펑펑펑 울었더라.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더라. 마리아는 제대로 무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까지 같이 따라갔던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그때는 바리새인의 리더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무덤에 같이 찾아갔었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무덤이었다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무덤이 아니요 여기가 무덤이요 하면서 알려줬을 겁니다. 세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자, 여러분 팩트를 체크할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믿을만한 증인, 세 번째 많은 증인. 증인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증인 있습니까? 예, 있어요. 누구? 제자들.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성경을 쓰고 교회를 세웠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마띠아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았다. 누가도, 요한도 모두 다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 날에만 마리아가 만났죠. 엠마오랑 2 제자가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만났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만났어요. 12제자가 다 만났고요. 500명의 신도들을 만났고 예수님 승천할 때 마였던 수많은 머리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도마 보세요. 내가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믿어요. 도마의 증언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가도 듣지 않았다. 누가는 허탄한 말이라고. 도마는 절대 안 믿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부활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임팩트 있게 동일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제자들의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사람들이 바뀌었다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도망치고 튀고 여기저기로 도망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자들이 확가닥 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매를 맞고 도망치기도 하고 욕도 먹고, 하지만 천하를 어지럽게 하면서 위축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하다가 결국은 순교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쫄보였던 사람들이 무대뽀로 생명을 걸면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한꺼번에 변했던 그 순간, 그 임팩트,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부활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팩트인 이유 4가지. 이 4가지를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